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무들도 꽃피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듯이 우리들도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봄이 오면 온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갖 꽃들이 피어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보내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에도 복음의 빛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 그리고 그 열정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확장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새 소망을 얻었으니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퇴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앞장서게 하옵소서. 전 세계 국민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경제적인 난국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하였으나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불로 인하여 이들을 조속히로 곳에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육대 천사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남의 출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다 함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산가족처럼 풀풀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할 때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오직 이런 어려운 가운데 더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일 수 있도록 더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오늘. 근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왜 입성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왜 입성하시는지를 몰랐죠. 단지 이제 그들의 소망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 민족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이제 우리를 이런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해방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환호할 때 바로 종려나무 가지,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오늘 그렇게 부르게 되고, 바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기다렸을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힘든 일들 속에서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정의의 사도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위한 길이었고 용서와 화해를 위한 그러한 길이었지, 뭐 억압하고 파괴시키고 침략하고 짓밟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역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별로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그렇고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뭐 우리가 투표로 또 뽑았다고는 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남을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짓밟거나 어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 그렇지 않은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가지 서로 비유를 합니다. 보면 낡은 것과 새로운 것,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과 그 다음에 지금 시온산,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주어지는 그런 새로운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옛 언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주시는 법은 사랑의 법,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24절에 아벨의 피, 구약에 있는 아벨의 피와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 이것을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시내산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시내산 대충은 아실 텐데,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또 사진이나 이런 걸 보셔서 아실 텐데, 시내산은 그냥 돌산입니다. 바위산. 나무도 가끔 있는데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제천도 제 작은 동산에만 가봐도 거기도 완전 바위산이더만요. 근데 바위산 중간에 소나무나 이런 게 막 자라 있어요. 근데 한 바위 가운데 소나무나 이런 게 자란 걸 보면 그 뿌리 주변으로 그래서 흙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가끔 자라는데, 우리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주 삭막한데 그냥 나무 한두 개, 그 중에 이제 떨기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시내산은 삭막합니다. 너무 새벽에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등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혼자 모세가 혼자 올라갔을 때 무섭지 않았을까요?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밤에는 추위가 쌓여야 되고 낮에는 폭염, 너무 뜨거워. 바위가 뭐 그늘도 없으니까, 바위가 햇빛에 달궈졌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것과 싸우고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시내산의 모습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불이 붙는 산 같아요. 불이 붙는 시뻘개서 불이 붙는 산 같고 침침하고 흑암, 폭풍 막 그러다 보니까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짐승이라도 이 시내산에 들어가면 살기가 힘들 정도로 시내산은 그런 산이었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21절에 보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너무 무서워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내가 다른 산뭐 등산하는 것처럼 뭐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고 김밥 하나 싸가고 컵라면 하나 싸가고 그런 나들이 동산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세가 생각해도 그 시내산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산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무서운 그 시내산에서 예수님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옮겼느냐?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죠? 예전에 옛 율법의 낡은 것에 너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조차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조차. 네. 그렇지만 그랬었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제 새로운 곳에 이른 곳은 어디냐? 시온산이라는 거죠. 예, 그 시온산. 그래서 그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 땅의 예루살렘은 천국 시민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살아갈 그 아름다운 환상의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보석과 같고 황보석과 같고 그런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곳에 천만천사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만천사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있는 그곳, 우리가 모인 그곳, 그 다음에 교회의 심판자이고 세상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겐 구원자죠. 세상에는 심판자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그곳, 예, 그곳이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뭐냐? 새로운 언약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구약이 더 재밌나요? 신약이 더 재밌나요? 신약이 재밌죠. 그쵸? 구약이 더 쉬운가요? 신약이 더 쉬운가요? 신약. 여러분 그동안 성경 이제 우리 다음 주일 그 부활주일 끝나고부터 1년 동안 이제 성경 통독을 우리가 같이 온 교회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을 여러분 항상 새해면 작정하시잖아요. 올 한해 내가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자 라고 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읽다 보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을 더 많이 읽으셨나요? 신약을 더 많이 읽으셨나요? 예. 구약 그죠? 구약도 이제 쉬운 부분 그죠? 뭐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술술술술 넘어가요. 근데 뭐 저기 뭐 레일이나 무슨 이런데 무슨 제사 뭐 그것도 어렵고 또 뭐 또 이제 열왕기 상하 이런데 보면 왕들 얘기만 나오고 그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재밌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은 새 언약, 신약, 그렇죠?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구약은 읽으실 때 좀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구약 읽어보고, 야 무슨 놈의 하나님이 뭐 사람을 이렇게 막 한 번에 수만 명도 죽이고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워요. 하나님 막 저주를 내리고 막, 그죠? 구약을, 야,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막 해요. 구약은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가보니까 너무 은혜서 사랑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그죠? 막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여간 우리가 구약을 잘 몰라서 그렇지, 구약은 신약을 그냥 디딤돌이잖아요. 발판. 구약이 없인 신약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동안 사람들은 구약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율법적으로 살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신앙생활은 꼭 이래야만 돼 라고,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리고. 근데 신약은, 새로운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고, 상대방의 약점은 내가 품어줘야 될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 새로운 언약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첫 발걸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뭘 타고 들어가셨느냐? 오늘날에 뭐 말은 없지만, 차로 비교한다면 뭐 제네시스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티코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티코예요. 여러분, 왕이면 제네시스 정도 타고 입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호텔 같은 데 가도 제네시스 같은 거 타고 가면 입구에서 문 딱 열어주지만, 티코 같은 거 타고 가면 뭐라고 합니까? 차 빼라고. 그죠? 저기다 세우라고 이렇게도 안 해요.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이 티코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말도 안 해요.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따각따각.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티코 타고 다니신다. 어떠시겠어요?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큰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티코를 나귀 새끼 따라따라 이걸 타고 가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한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뭐 그래도 뭐 있겠지 하고 종려나무가지를 벗겨서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을 환영을 하긴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구약에 벌써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귀 새끼는 뭐의 상징이냐? 겸손의 상징. 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순결함의 상징이고 또 희생의 그러한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아무 때도 묻지 않은, 어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는 평화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왕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 과연 평화의 왕일까?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욕심에 원하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오기만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네, 모두가 기대한다고 바른 믿음이냐?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다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환호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그 기대는 폭력의 왕, 힘의 왕, 자기만 챙겨주는 왕,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 섬겼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겸손해지고 평화의 모습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뭘 맞이하냐? 청와대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청와대 뒷산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과 같은 그 예루살렘 뒤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진 거고, 또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낡은 것에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또 신의 산에 그 두려움, 하나님 만나는 것조차 두려운 그것이 아니라 시온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구약의 아벨의 피, 그 희생의 피, 그것이 우리의 피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단번에 더 이상 구약에 있는 그 재물을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려주일은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져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섬김의 모습으로, 더 낮아짐의 모습으로, 또 평화와 화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 같은 가족끼리도 그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 같은 교우들 간에도, 또 우리 이웃들과도 그런 새로운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이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